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생명의 삶 7월 18일분 29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합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 앞에 본문과 이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다.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 이제 다 된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왜요? 어떻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소원을 듣고 모른 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그렇게 못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능력이 후달려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기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힘과 동력인가 더불어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는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사야가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응답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징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증표. 다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할 증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게 내 마음이나 심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우리 기도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내 분위기,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좋죠. 은혜로운 말씀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기분이요, 기분.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도 자기가 하고 응답도 자기가 꺼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사기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는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을 꺼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누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 증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받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응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급하고 막 안달이 나고 막 자기 뜻대로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응답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한 군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군인들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수송을 하면, 수송대가 트럭으로 수송을 하면 이게 막 산길 같은 데 가면 막 왕복도 아니고 편도 1차선으로 된 꼬불꼬불꼬불한 산길을 이렇게 트럭들이 이렇게 맞춰서 가는데, 그 군인 하나가 이 쫄병이 되니까 막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조수석에서 조른 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근데 조수석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조른 거예요. 졸다가 이 얘가 갑자기 확 뛰어내린 거예요. 갑자기 뭐 자다가 헛꿈을 꿨는지 왜 자다가 낭떠러지면 이러잖아요. 지 혼자 깨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확 뛰어내린 거예요, 차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막 운전하던 그 옆에 선임이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뒤에 차들이 다 들이받아가지고 막 사람도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린 그 친구를 잡아서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맞습니까? 그런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 기분이라고 얘기해. 그건 욕먹는다고요. 아무거나 응답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 왕국에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아수르 사내립과 대치하는 건요, 두 번째 침공입니다. 벌써 첫 번째 침공에는 한 번만 안 돼가지고 항복해가지고 막 물건도 내주고 하나님 성전에 막 장신구도 막 베껴가지고 주고 이랬던 거예요. 두 번째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 뭐 농사 지을 겨를이 있습니까? 농사 못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밭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밭이 엉망이 된 거예요. 논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번 해에는 그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농사질 겨를이 없어서 파종하지 않았는데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자라난 곡식이 너희 소출이 되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올해에 너희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땅이 스스로 떨어져서 난 소출을 먹고 있으면, 아하!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그 은혜의 소출을 내가 먹고 있구나.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요, 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는다. 이랍니다. 그러면 금년 말고 내년에도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그것에서 난 것을 먹는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경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 길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해였냐면요, 7번째 해랍니다. 7번째 해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한 해를 전부 다 쉬어야 돼요. 짐승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고, 주인도 쉬어야 되고, 종들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밭들도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못 짓는 거죠. 참 유도리도 없지요. 예? 앞에 농사를 못 지었는데 뒤에는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고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앞에도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는데 그 다음 해가 7년째 안식년 걸린다고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너희가 먹을 소출이 나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법을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고 기다리는 자는 뭡니까? 먹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년에 모든 것을 멈추게 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안식년은 누가 지은 거냐면 하나님이 무모하리만큼 정하셨기 때문에, 미련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무모한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 3년째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땅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날 다 갔네. 공짜로 먹더만은 아이고 이제 땀 흘리고 막 고생해야 되겠네. 태풍 온다 웃자고 비닐하우스 넘어간다 웃자고 막 이런 거 막 하수구 저 낙엽 꺼내야 되는데 막 이 다 해야 되네. 이거 웃자고 이거 고생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년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온 겁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농사 지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일생은 무료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마 괜찮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죽어서 삽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평안하시죠? 행복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무료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건조하다고 하는 생활,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의미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삶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지금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평화, 살롬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0절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남은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피하고 피난 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난 가는데 무슨 용달차를 트럭을 구하겠습니까? 이삿짐 센터에다가 포장 이사를 하겠습니까? 포장 이사를 한 데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쟁은요, 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산업도 좀 새로 일구고, 집도 좀 새로 짓고, 인구도 좀 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살 사람 없습니다. 전쟁 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차 다 끌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거예요? 길 다 막힐 건데. 차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길 다 막힐 건데. 라면 사나면 뭐 할 거예요? 수돗물 끊어질 건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지금 피난 갔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몇 사람이라니까 그 상태가,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정에 남은 자가, 피한 자가, 남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고 이걸 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뿌리만 남은 아주 형편이 딱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겠다고 말씀하는 건 뭡니까?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가 밖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형편이 아주 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둥치도 다 날아가고 뿌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뿌리만 남았는데도 어떡합니까? 땅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도 없어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 피했던 남은 자들의 상태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냥 간당간당 남아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를 잡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그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 둥치에 뿌리만 남아서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되겠다. 버리라.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땅속 깊이 뿌리를 든든한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그 위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다시 안정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소망이 없고요, 이 나무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초라한 거니까 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보다요, 정말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 다 죽고 다 없어져 버리고요. 숨어 있다가 정말 초라한 사람 몇 사람 남아왔을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으로 난 뿌리가 될지라도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옆에 빌어붙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자 30절 맨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두 글자가 보입니다. 뭐냐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뭐라고 하면 그 다음 구자가 뭡니까? 다시. 뭐라고요? 다시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으나 그 희박한 그 나무 땅속으로 다시 나무를 땅속으로 묻으시고 위로는 풍성하게 다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해도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다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 아닙니까? 회복의 상태는 뭡니까? 원래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30절 맨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다시입니다. 다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지금 쓰러져 가는 가운데 있고, 막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다시 하라고요. 안 되면 내 꼬라지가 안 좋거든. 그걸 보고 하라고요. 다시. 왜? 하나님께서 30절 맨 가운데다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 내가 안정을 주고, 다시 번영하겠다고, 다시 내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막 어디든지 한번 해보세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1절은 하얀 뿌리만 남은 것 같은 이 예루살렘과 시온의 남은 자들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시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 맺게 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리니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니까? 무엇이? 여호와의 열심히 다시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의 열심히 다시 안정을 찾게 하고 여호와의 열심히 다시 번영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참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빛을 보게 되리라.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31절 맨 가운데다가 뭐라고 설치해 놓냐면 이렇게 다시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 뭐냐?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있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번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번영하기를 원하고 다시 안정을 찾기를 원하면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지요. 열심히 하면 빛을 볼 수 있죠. 우리의 고생, 우리의 열심도 누구의 열심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시키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그러니까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열심히 다시 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죽은 것 같은 걸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마른 뿌리 같은 것을 나에게 하나님 다시 번영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32절에서는 아수르 사네립이 전쟁에서 어떻게 지게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유다를 향하여 전쟁하러 왔어도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지도 못하겠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살도 쏘지 못하겠고 그다음 또요 방패도 못 들어보겠고 마주보는 토성도 못 쌓고 그러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강대국 아수르는 도대체 뭐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돌아갈 때 도대체 난 뭐하러 왔지? 이렇게 헷갈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 패배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33절은 아수르는 오던 길로 돌아가야 하고 예루살렘 성에는 도착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33절은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할 수 있으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뜻도 있겠죠. 정말 자꾸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그럴까 봐서 저게 그것도 맞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아수르, 위대한 나라 아수르, 정말 이 전쟁도 할 수 없는 상대도 안 되는 유다, 이에 지금 대응해 있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갑자기 능력이 있어집니까? 유다가 갑자기 군사가 많아집니까? 유다가 갑자기 용맹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왜 아수르를 이기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데 아수르가 다 퇴각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나 또 나의 마음속에 말들이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하더라고. 어느 목사가 정말 멋지는 말을 하더라고. 그게 날 살리지 못하고 그걸 날 승리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놓고 응답도 내가 만들어내면요 그거 날 승리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뭡니까?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수르가 이렇게 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퇴각하는 이유가 뭐냐?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합니까?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은 아수르가 패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34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다윗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정, 다윗의 신실함, 하나님과 합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나야 돼. 그 말도 맞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군사적 전략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군사적 전략이고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에요. 지금 유다는 정말 초라한 나라고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가 왔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 유다를 지켜주는 이유, 건져주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말했냐면 내가 오늘 밤에 무기를 많이 가져다 줄게. 오늘 밤에 내가 군사들을 많이 보내줄게.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유가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말 안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게임 경기를 해도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다. 왜?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가 공격하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돈을 못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 무기를 못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조상을 잘 만나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말이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자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했으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을 뺏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 구원을 뺏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뺏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받은 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내 속 한 켠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겁니다. 이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거냐는 겁니다. 이 불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두려움이 진짜인지 구원이 진짜인지 한번 확정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스스로 확정을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알죠.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의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내 속에 지금 두려움이 진짜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확정 지으라고요. 확정 짓지 못하면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진짜인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진짜인지 확정을 지으십시오. 확정을 지었으면요. 하나는 버리십시오. 확정을 지었으면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잡으셨으면요. 예수의 구원을 버리시고요. 예수의 구원을 잡으셨으면요. 두려움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정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욱 고백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보호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준다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호하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기를 해서 하나님 내가 너한테 보호해줄까? 어떡할래? 내가 너 구원해줄까? 어떡할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체는 나가 아니고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걸요. 주체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5절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증거로 보여줍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요.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내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래서 안 일어나면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단계의 첫 단계 그 증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35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밤에 당장 일이 일어납니다.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랍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난주에 말한 그 사자 아닙니다. 그 사자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자는 그 사자고 오늘 사자는 사자가 아니고 뭡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수르 진영, 아수르 군대 내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배적인 이론이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느냐.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흑사병, 패스트. 그 뭐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전염병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흑사병, 패스트 바이러스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패스트는요, 즉사하지 않아요. 병들고 걸리고 죽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머지 사람 몇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떡합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열병 같은 거거든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흑사병 같으면, 패스트 같으면. 그러면요, 자다가 열이 나고 아프면 옆에 친구가 아프다야, 내 아프다야, 내 죽을 것 같다. 다 깨우고 막 끙끙 앓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뭡니까? 밤새 아무 소리 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요, 흑사병일 가능성이 작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을 치신 겁니다. 그게 또 커요. 자, 그러면서 36절은 아수르 사니립 왕은 어쩔 수 없이 퇴각합니다.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전쟁할 수 없죠. 그래서 퇴각합니다. 그리고 니누에로 돌아갑니다. 이 니누에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이죠. 니누에로 돌아갑니다. 그래 돌아갔을 때 얼마나 이 혼란과 망신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하고 자기 나라도 개선하고 전쟁에서 지면 퇴각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고대 근동과 로마에서는 이게 큰 의식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 그날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라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표현도 맞는데 이게 그때 고대의 풍습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돌아올 때 그걸 뭐랍니까? 개선 행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선 행진을 해서 자기 나라로 쫙 돌아오면요. 그 돌아오는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그 성에 남아있는 자기 본국의 백성들이 향을 피웁니다. 최고 고가의 향을 온 동네를 피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온 동네에 그 향내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합니다. 아, 우리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온 성내, 온 도시가 그 향내로 가득 찬 거예요. 그 향내는 뭘 의미합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 냄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온 성내. 그리고 그 향을 또 들고 장군이 어디 갑니까? 자기 그 산당, 자기 그 성전, 자기 신에게 그 마지막 바치는 의식이 그 전쟁 승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을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너만들 민폐에 끼친다고 향기 못 가게 그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면 뭡니까? 우리 온 동네가 우리 온 도시가 뭡니까? 이 연기로 이 향기로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향수를 뭐 비싼 거 뿌리고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옆에 지나가니까 좋은 냄새 나네. 그거 좋죠. 근데 그런 향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는 온 동네로 이 향을 빼야 됩니다. 온 동네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온 도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그런데 지금 아수르 사니립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저도 온 성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그 성으로 돌아갔을 때 그 혼란과 망신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아닌데 나중에 구대에 가서 로마가 그 대제국이잖아요. 로마의 그 대제국에 그 황제들이 명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이 세습을 한 황제들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전부 막 암살당하고 이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리가 불안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네립은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37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아수르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이 사네립 왕이 경배하다가 죽게 됩니다. 누구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들한 멜렉과
사라셀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네립은 지금 니스룩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듯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히스기야가 고백하듯이 지금 사네립은 여전히 뭡니까? 니스룩 신전에 있는 이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어요. 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고 이 신이 나를 보호할 거고 이 신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고요. 제사했다고요. 제사하고 있는 그 신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칼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 죽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신이, 니스룩의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 니스룩의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 니스룩의 신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믿었는데 거기에서 암살당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뭐 사고 만나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네립 왕을 죽인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라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실은요. 사네립 왕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거요. 지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갖지 못하고 아라랏으로 도망가고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네립 왕은 이 전쟁에서 지고 망신당하고 암살당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집안도 완전 뭉개져 버리고. 그런데 지금 사네립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네립은 그가 가진 무력을 의지하고 지나친 긍지와 지나친 상대를 능욕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망신을 당하고 죽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약해 보이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와 경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네립처럼 사시렵니까? 히스기야처럼 사시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리겠습니까? 사네립처럼 자기의 긍지를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쪼록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리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자.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이 전쟁의 역사에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진 그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웠어요. 몇 번 이겼게요? 23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23번 싸웠어. 근데 23번 다 이겼어.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또. 근데 이 전력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근데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어요. 그런데 자세한 이 전력의 상황을 보면요. 뭐 하는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군이 막 수많은 배들이 뭡니까? 이렇게 쳐들어오는데도 뭡니까? 막 조선의 군사들이 수군이 두려워서 뭡니까? 어떡할까? 먼저 쏠까요? 막 먼저 움직일까요? 그럴 때 뭐라고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더운데 막 화살 날라오고 총 날라오는데도 뭡니까? 방패 잡고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기다리라고. 나 같으면 못 기다려. 뭐 도망을 가는지 뭐 쏘는지 술을 낼까 했는데 이순신 장군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코앞에 나왔을 때 뭐랍니까? 반포하라! 그러잖아요. 쾅! 줄 땡기라! 그러니까 배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미련받아요. 오늘 첫 절에서 보세요. 농사 안 짓는데 그 떨어진 것에서 먹을 거고, 안식년인데 농사 안 짓는데 그 또 먹을 거고, 3년에는 무슨 보장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따라 지키면서 그 기다릴 때 그게 얼마나 안달이 나고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순신 장관처럼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기다려. 근데 세상은 뭐랄 거야. 야, 뭐하냐? 죽으려고 그러냐? 너냐?
오만 소리 다 날 거예요. 막 저기서 왜 이러면서 쫓아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그러실 거예요. 기다려. 딱 코앞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봐봐라. 그게 기도의 능력자입니다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요. 어차피 가진 거 없잖아요. 어차피 쏠 총알 없잖아요. 어차피 포탄 없잖아요. 그럼 아둥바둥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읍시다. 기다려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번영시키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고대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고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바보스럽다고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능력의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방법은 확연히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만 같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망이, 여호와의 소망이, 여호와의 비전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깨달아 여호와의 열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잘못됐다, 우리에게 잘못됐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릇된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모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온갖 소리들이 나올지라도 하나님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